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15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절 제가 받들어있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을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겨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좀 졸리지는 않으십니까? 설교 시간에 좋은 것은 예배 반을 까먹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좀 집중하시고 또 말씀을 상고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동맹군을 상대로 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후였습니다. 그때는 믿음이 충만했지요. 하나님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셨다. 자기 군대는 318명이었는데 메소포타미아 동맹군은 엄청난 군대였거든요. 그들을 격파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마음에 낙심이 생긴 겁니다. 실망감이 생긴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자식을 주지 않으셨거든요. 물론 하나님은 언제 주시겠다라고 말씀한 적은 없습니다. 주시겠다라고만 말씀하셨지.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을 때 곧 주실 줄로 알아들었겠지요. 근데 곧이 지나고 또 얼마가 몇 년 지났는데 자식이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실망을 한 겁니다. 이런 경우의 실망은 하나님께 대한 실망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양자를 정해두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길러온 다메섹 사람, 같은 민족이 아닙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 양자로 마음에 정해두었어요. 그렇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지요. 그처럼 실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나는 너의 방패다 라고 하시고 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신 것이 네가 양자로 삼았던 그 후계자는 너의 후계자가 아니다.
앞으로 네 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가 너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하고 또다시 자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까지도 안 주셨는데 또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이런 경우에 이 말씀을 믿기가 쉽겠습니까? 쉽지가 않지요. 그동안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그 사이에 많이 늙어버렸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자식을 준다는 거예요. 믿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또 믿었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얼마나 귀하게 보셨는지 그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이 너의 의다, 너는 의롭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본문 15장 6절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만큼 실망 중에 다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실은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 어딘지 모르지만 가라. 했을 때 그 믿음도 굉장한 믿음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에서 이 절망 중에 낙심 중에 이제 나는 끝났습니다. 양자는 자식은 무슨 자식입니까? 저는 양자도 정해놨습니다. 그러고 있던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또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선행이나 봉사나 착하게 살아온 삶의 공적을 보고 의롭다고 하냐 아니냐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그 사람의 의로 여기신다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고 제자들도 이런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지는가? 하나님의 무엇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는가?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다는 것을 증거했어요. 중세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도 믿지만 공로를 많이 쌓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어요.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어요. 면죄부를 쌓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어요. 종교개혁가들도 어린 시절은 그런 줄 알았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믿음을 그 사람의 의로 여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종교개혁에 뛰어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무엇을 그 사람의 의로 여기시는가?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그 사람의 의로 여기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또다시 예수를 믿어야 하지만 착한 일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책들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도 그렇게 가르치는 교수들이 많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기도 하지만 착한 일도 해야 되고 만일에 착한 일을 하지 못한다면 구원을 받았다가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가르쳐요. 또다시 종교개혁 이전으로 중세의 그 암흑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까요?
그러겠습니까? 예수도 믿지만 착한 일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증명해 보이면서 로마서 4장 3절은 또다시 이처럼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성경을 보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은 성경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 무엇이 표준인가라고 말할 때 그 표준이 되는 것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을 보자.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 봐야 됩니다. 성경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 받는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해요. 읽어보는 가운데 여기도 이렇게 말씀했네, 여기도 이렇게 말씀했네 하는 증명이 우리 안에 2겹, 3겹, 7겹, 10겹 쌓여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고 정말 그렇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우리 안에 이렇게 축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이 확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 100% 넘어갑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쳤는데 소용없어요. 제가 이렇게 가르쳤으면 여러분은 성경 펴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읽음에 따라서 그것이 여러분 안에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7겹, 10겹이 쌓여있을 때에 여러분이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미혹하는 자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런 말을 물리쳐버릴 수 있는 근거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이죠. 미혹당하지 않고 물리쳐버리는 근거가 자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증명이 쌓여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실망하고 언약의 말씀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시자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간략하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무조건 믿어버렸을까요? 덮어놓고 믿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무엇을 질문 좀 하면 어른들이 그냥 믿어. 그냥 덮어놓고 믿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게 믿음일까요? 모르고 믿는 것이 믿음이겠습니까? 모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무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부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도 이것은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잘 생각해보고 그동안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잘 생각해보고 판단하는 가운데 결단하여 생긴 믿음이지 그냥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난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그런 체험들이 있습니다.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서 맞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럼 또다시 믿자. 믿어보자. 그게 믿음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계시에 의존 사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해서 사색을 해봐야 된다. 묵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을 주시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고 그 계시를 의존해서 사색을 할 때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늘 쓰는 용어로 바꾸면 묵상입니다. 묵상이에요. 읽었습니까? 읽은 말씀이 정말 그런가? 이게 무슨 뜻인가?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을 할 때 그 묵상하는 과정 속에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믿음은 성령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주여 믿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즉각적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상급이라고 하는 말에는 불만을 쏟아냈었지요. 하나님이 저한테 뭐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자식도 안 주셨잖아요. 저는 자식도 다 정해놨어요. 양자. 하나님 무슨 상급이었습니까? 즉각 알아들은 것이지. 방패라고 하는 말도 즉각 알아들었습니다. 방패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그의 대적을 자기 손에 붙인다. 이 말과 방패라는 단어가 사실상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예요. 발음이 약간 다릅니다. 마겐, 마간 이러는데 자음이 똑같아요. 본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모음이 없고 자음만 썼어요. 이렇게 기록한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어 유희를 사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어 유희를 사용했다. 하나님이 마겐, 나는 너의 방패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연상시키는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 대적을 네 손에 붙이셨다. 그들로부터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지키셨는가? 그것을 생각나게 만드셨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들이 묵상이 된 것이지요. 연상이 된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 내가 실망하고 있었던 것이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어리석었구나.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신 겁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사색할 때 생깁니다. 말씀을 사색할 때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중요한 일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로 염려하고 불안해하면서 살더라도 계속 염려 속에 불안 속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잠깐 염려하고 불안에 떨더라도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사색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님이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십니다. 염려가 생기고 마음이 불안하다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다. 이런 것은 순간적으로 믿음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어진 상태로 계속 가지 말고 지금 잠깐 염려했고 불안에 떨었지만 잠깐 화가 나서 끌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다시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순간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세요? 하나님의 자녀시라면 이런 성령의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 염려가 될 때가 있고 불안에 떨 때가 있지만,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불안에 떨거나 마음을 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도우실 때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서 기업으로 삼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또다시 언약을 말씀을 하십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지 네가 정해놓은 자가 후사가 아니다 하는 언약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 땅은 너에게 기업으로 주실 하나님이다 하고 또다시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언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냐면 15장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거 잘한 질문입니까? 잘못한 질문입니까? 좀 건방져 보입니까? 안 건방져 보입니까? 조금 건방져 보이지요. 맞아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 저한테 이 땅을 주신다고요? 이 땅을 나한테 주실 것으로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뭐를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질문은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을 믿었다라 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데 이 땅을 너에게 주마라고 하니까 또 못 믿어서 나한테 또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랬을까요? 그런 게 아니지요. 이것은 부정적인 요구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제가 확신을 갖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갖도록이요? 확신을 갖도록 은혜를 주세요. 증거를 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물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이런 것들을 잡으라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짐승들을 그냥 가운데로 쪼갰습니다. 쪼개서 벌려놨어요. 그런데 비둘기는 잡지 않았어요. 비둘기는 그냥 죽은 채로 이렇게 놨습니다. 근데 한밤중이었습니다. 한밤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15장 17절을 보시면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어디로 지나갔어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라 해서 잡아서 쪼개놨습니다. 근데 어둠이 임하더니 거기에 풀무 같은 횃불이 보이더니 그 횃불이 그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전에 제가 이런 말을 들어봤습니다. 쪼갠 짐승 사이로 횃불이 지나간 것처럼 우리도 심령을 쪼개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렇죠? 그러세요? 그럼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횃불이 지나갔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심령을 쪼개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신다. 맞습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성경 아주 유치찬란하게 보는 것이죠. 하나하나의 의미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럴싸하게 들려요. 왜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을까요? 본래 재물은, 새의 재물은 쪼개지 않습니다. 목을 비틀어서 잡게 돼 있지 쪼개서 재물로 드리질 않아요. 비록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해서 비둘기 위로는 안 지나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 내포해서 하는 말씀이지요. 이것은요, 고대의 조약 의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고대에 국가와 국가 또는 부족과 부족 사이에서 조약을 맺을 때 조약, 의식을 거행했어요. 의식을. 짐승을 잡아놓고 그 가운데 쪼개놓고 약속하는 사람이 그 짐승 위로 밟고 지나갔습니다. 만일에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는 누구와 같이 될 것이다? 이 짐승과 같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지나갔어요. 이게 고대 조약 의식이에요. 저희도 어렸을 때 약속을 하면서 새끼손가락 끼고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할 거야? 뭐라고 대답했죠? 안 지키면 어떻게 할 거야? 나 죽여도 좋아. 여러분 다 해보셨죠? 그렇게 대답했어요. 여기에서 짐승을 쪼개서 지나가는 것은 고대의 조약의식과 매우 유사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저주의 서약이라고 합니다. 저주의 서약이다. 이것을 조금 긍정적으로 본다면 나는 내가 주는 안 있어도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주는 안 있어도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조약 의식을 통해서 고대인들은 그 약속을 확인해 지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지만 애써 죽기를 각오하고 지키시는 분은 아니죠. 그럴 필요가 없으시지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언약 의식은 맞지만은 이것은 저주의 조약이 아니었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 의식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신 짐승은요, 율법에서 제사에 사용하는 짐승들입니다. 제사에 사용하는 짐승. 다시 말해서 이 의식은 제사와 관련된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는 지금 무엇을 말씀한 뒤에 하신 말씀이에요? 언약을 말씀한 다음에 제사를 드리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요, 성경에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세울 때는 반드시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와 화목제. 그 대표적인 예가 시내산 언약입니다. 십계명 받을 때. 십계명은 하나님이 야 이놈들아 이거 지켜라 다짜고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구해왔는데 이제 내 백성으로 살래 안 살래?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까 말까? 하나님 다 물으셨어요. 물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서약을 받고 하나님이 십계명도 주시고 다른 율법도 주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출애굽기 24장이에요. 하나님이 무조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계명과 율례를 주시면서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짐승을 잡으면 피가 나와요. 피를 그 반은 제단에 따르고 반은 양푼에 여러 개 담게 했습니다. 피를 담아놨어요. 그리고 모세가 읽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첫째 이렇게 하라 하셨다. 너희가 지키겠느냐? 예,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제사장이 피를 들어서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그게 피뿌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라고 반포하면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서약을 받고 이 서약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성사가 됐다고 하는 의미로 뭐를 뿌려요? 피를 누구한테 뿌렸습니까? 백성들에게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가까이 있던 백성들은 뭐를 많이 맞았겠어요? 피를 많이 맞았겠죠. 이 피를 무슨 피라고 합니까?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언약의 피. 많이 들어보셨죠?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무엇이라고요?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을 효력이 있게 하는 피라는 뜻이에요.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 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죠? 누구십니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언약의 피니 이런 얘기 듣죠? 언제 듣죠? 성찬식 때. 언약의 피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 핏뿌림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속죄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이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은 예수님의 핏부름의 근간을 두고 있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삼이 없습니다. 이 핏부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피를 맞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피 뿌림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 의식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싶은 것은 언약의 확실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언약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다부진 의지가 아니라 무엇으로 된다고요?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피 흘림 위에 세워진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피 흘림을 통해서 세워진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교회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사도행전을 보시면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표현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무엇으로 샀다고요? 피를 주고 사셨다. 피값을 치렀다 그랬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신령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공체예요. 예수님은 그 교회는 내 몸이다. 내 피가 흐르고 있는 내 교회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가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가르치는데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취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친목을 위한 단체가 아니에요. 그런 거 하려면 동창회 가세요. 교회는요, 영리단체가 아니에요. 그게 목적입니까? 그 돈 벌러 나가세요. 교회는 신령한 모임이에요. 신령한 공동체. 예수의 핏부림을 통해서 세워주신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거룩한 존재입니까?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면 거룩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신 공동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도 이루어 나가십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이제도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세우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도 말씀도 지켜나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우리요, 하나님이 믿고 사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루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